유대인의 유대인의 명절. 여러분 유대인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저는 좀 은혜가 아직도 덜 받았는지 유대인 하면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가 대학살을 한 것이 유대인들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고 지명하여 부른 유대인인데 왜 그들이 이 세계 제2차 대전 때 진짜 말할 수 없이 큰 참혹한 환경으로 침멸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야만 했을까? 유대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가스실에서 독살을 하고 그 다음에 인체 실험을 당하고 기름을 짜서 그 시신들에게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들고 비행기 윤활유를 만들고 이렇게 참혹하게 유대인들이 참혹하게 처형을 당하고 형벌을 당했습니다. 이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전쟁보다도 아주 더 추하고 그리고 참혹하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일대 신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믿음을 빼앗고 신앙을 빼앗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것에 여러분 마음이 뺏기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실수를 즉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그것이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지만 고집을 부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빌라도 뜰에서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빌라도는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씀이 이제 우리 기도문에 사도신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빌라도는 진짜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일인 빌라도예요. 근데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보다 장로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의인이었어요. 더 착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예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냥 난리를 쳤지요.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뿐이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이다. 그러므로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왜 이 사도신경에 나와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대목이 들어갔냐면,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묻고 너희들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아서 이 사람을 너희들 하나님의 지시대로 처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빌라도는 거기서 무죄였을 겁니다. 그리고 손을 씻었죠. 이 사람 죄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그리고 손을 씻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군중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들을 고소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고소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죄는 나와 무관하다. 너희들이 이 죄값을 받으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그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혈기가 나고 화가 날 때는 무슨 소리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말은 그 죄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라고 한 그 말이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별별 없죠. 예수는 그 사람들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리고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만세를 부르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솔로몬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죄를 진 것을 솔로몬 대에서 묻지 아니하고 그 후손, 그 자식 대에서 묻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개 도지요, 12개 지파를 뽀겨서 여로보암한테 10개가 가고 2개만이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한테 남겨둡니다. 이것이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근거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지금 여러분 기분을 맞춰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의 기분을 맞춰줄 사람이 없어도 맞춰줄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했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온전해져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김으로 우리 후손, 나와 내 후손에게 복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신앙의 여러분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주일날도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더하여 은혜 받을 이 말씀 중에 38년 동안 병에 시달림을 받았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여러 의사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여러 38년 동안 있는 것은 다 해보잖아요. 저도 몸이 아파서 병들어 보니까 그냥 좋다는 건, 몸에 좋다는 건 이것 떼보고 저것 떼보고, 그냥 우리 장로님이 또 닭을 잡아주셔서 제가 닭을 옷닭이 좋다 그래서 옷닭을 해 먹으려고 닭을 한번 장로님 보러 잡아달리기 미안해서 제가 한번 잠들어서 잡았어요. 다 죽은 줄 알고 뜨거운 물에 집어넣더니 힘 퍽퍽 끓면서 튀어나오는 거야.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서도 닭만 보면 겁이 나요. 근데 장로님한테 미안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잡아달라고 해서 그 옷닭을 해서 먹으면 몸에 그 암병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병 걸린 사람이 온갖 방법을 다 해요. 온갖 방법. 근데 사람이 욕심이 그러잖아요.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동안 해볼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봅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들어가면 다 낫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원망을 하겠어요. 얼마나 원망을 하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 원망과 불평이 쌓여서 어떻게 돼요? 병에 병을 더해요. 병에 병을 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보면, 이 자리에 보면 5 행각이 있다 그랬죠. 5 행각이 있는데 그 안에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 수많은 병자들이 물이 동해서 움직이기를 기다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38년 된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거기 환자들이 어떤 유인지 모르지만 38년 됐다고 하면 그 중에서 제일 오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해피르면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렇죠.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힘들 때가 많이 있죠. 목사라고 맨날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쁘고 또 어떨 때는 우울증 같은 것이 제게 찾아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힘을 내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나를 새슬막에 보냈느냐 이 말이죠. 새슬막을 보냈냐. 그래서 이 새슬막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반드시 좋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보낸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냥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주의 종이 아니라 어딘가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보내심을 받으려고 사무엘이 선지자가 된 거지요.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선지자로 택하신 것이죠. 자, 이런 것으로 보면 거기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거 우리 하나님은 더 잘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38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몰랐겠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알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 같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이유 없이 고쳐줬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무슨 복을 주고 뭐 기도 잘한다고 해서 복을 주고 성경 잘 읽는다 해서 복을 주고 뭐 헌금을 잘한다고 해서 복을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예, 이 믿음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이 여인처럼 38년을 믿었던 그런 거를 하나님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많은 병자 중에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가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그 후에 보면 그 사람이 병을 나서 거기서 춤을 추며 돌아다닙니다. 병이 났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가 어떻게 해서 병이 나왔느냐, 안식일날 병 나는 것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어거지적 주장을 하고 어거지 시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들 어떠리요 저런들 어떠리요 퍼지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어느 사람들은 다른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를, 문둥병 환자지요. 문둥병 환자를 예수님이 10명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9명은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와서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님의 은혜로 내가 고침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한테 좀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한테 안 하고 그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들쭉날쭉 들쭉날쭉. 그래서 물이 갈대와 같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런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38년이나 된 환자, 즉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신 것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꼭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나다. 예, 바로 나다. 나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나 보다 하는데 여러분이 바로 나다. 시작. 바로 나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면 원망 불평 이런 것이 마음에서 사라져요. 원망 불평이 내 마음을 덮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원망 불평이 내 마음을 덮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원망 불평이 있는데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는 뭐 은퇴 나이가 거의 다 돼가지만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은퇴를 하려면 오늘이라도 좋아요. 내일이라도 좋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만두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이 붙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내일 잠들어. 영원히 잠들어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만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오늘 이 38년 된 환자 병 고쳐주는 것으로만이 예수님이 이 환자를 만난 이유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병 고쳐지는 이유는 그가 일어나서 걸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환자들이 아까도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 하나님은 뭘 본다?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 가면 치료를 해주신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자. 그분이 검때에 가면 낫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38년 된 환자, 제일 오래됐고 병도 깊은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없지요? 그렇죠? 왜? 여러분들이 초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또 3대째 믿는지 4대째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 다 훌륭하게 돼서 그 후손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하여튼 라디오 방송을 듣든지 뭘 듣든지 해보세요. 3, 4대 이상 그 믿어진 지간이 다 잘 됐어요. 못된 집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대 믿음이 참 믿음의 대를 세워야 돼요. 이 믿음의 대를 잘못 세우면 그 믿음의 대가 잘못된 것까지 잊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아까 말씀드렸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을 하고 그 앞에 회개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요, 그걸 인정 못해요. 예수님을 인정 못해요. 왜? 자기네 조상이 그리스도를 죽인 꼴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어차피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었어요.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의 잘못으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오질 못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저나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망하는 경우가 지어요. 근데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망하느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계속 자기 고집을 주장해요. 자기 고집을 자꾸 내세워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찰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믿음으로 오면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고집을 자꾸 내세우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과 내 고집이 충돌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두루두루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수백 명이 그동안 30년 동안 수백 명이 거쳐갔잖아요. 근데 특별히 안 나가도 될 사람들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자기 뜻에 안 맞는 게 뭐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그 사람만 그냥 축복해줘요. 뭐야, 어쨌든 뭐든 이랬든 저랬든 잘했다. 너 잘했다. 전 믿음이 크다. 너는 하나님 복줄 거다.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기만을 바래요. 그러니까 너 잘했다. 너 진짜 잘났다. 너 잘났다. 이런데 그런 교회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어디로 빠져요? 이단으로 빠지고 교회 안 나가게 되고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다는 생각. 아무 무익하다는 얘기를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 새실막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무생명에 미친 자다. 그거는 나를 사명자로 부를 때 하시는 말씀이고, 어떻게든 간에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왜? 생명에 미친 자로 이미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교회를 여기다 세우실 뜻이 뭐냐?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을 권사시키고 장로시키고 뭐 그런 걸로 족한 것이냐? 아니다 이 말이죠.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시고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그래 그리고 참고 견디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무엇이든지
개발을 하고 연구하고 만들고 제작하고 그러는데 제가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 틈만 나면 뭐라도 하려고 그래. 뭐라도 하려고 그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저기 저 병아리 부화기도 만들어서 여기다 지금 갖다 놨지요. 뭐 별걸 다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세상에 없는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틈새에 뭔가 개발품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야, 한번 시트 딱 그 뭡니까 요즘 텔레비 그 무슨 쇼핑인가? TV 쇼핑? 응? 거기에 한 번만 때려가서 수십억 벌게 해주십시오. 예? 아이템 하나만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도. 아니,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럼 목회지장이 있으니까요. 1년만 하겠습니다. 수십억 주시면 성전 딱 짓고 말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저를 꾸짖으세요. 너는 가난하든 좋든 안 되든 어떤 나를 바라봐야지. 어떻게 세상 방법을 동원해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냐. 우리 전도사님 하루에 매일 한 번씩 만나지만 내 입에서 그런 얘기가 한참이 있었어요. 내 입에서. 근데 아마 요즘 안 할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사업 얘기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의 꾸지람 들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꾸짖을 때 딱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포기해. 아유 간다. 다 때려쳐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야, 너 병들었구나. 너가 그래도 그렇게 병들었는데도 나만 바라보는구나. 아, 내가 너를 오늘부로 치료해 줄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자니까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부끄럽지만 부끄러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사람이 여러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제가 체중이 너무 나가고 그냥 기운이 너무 떨어지고 그러니까 1월 달서부터 운동을 좀 해야 됐다면서 헬스클럽고 그 파주읍에 그 헬스클럽이 생겼는데 거기 파주읍 주민들은 50% 할인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2만 원이에요. 그게 하나 가서 그 한 달에 운동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 달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체중이 그래도 그냥 열심히 땀 흘리면서 그냥 5kg 좀 빠졌겠지. 그리고 오늘 딱 따라보니까 81.5kg였었는데 83kg야. 근데 운동하고 나오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집에서 이것저것 막 집어 먹다 보니까 이게 배가 더 나왔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몸뚱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 만들잖아요. 오늘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내가 걷는 모습을 저기서 보면 뚱땡이가 왜 자꾸 걸어가고 있어요. 날 쳐다보면서 보니까 나더라고. 보니까 생긴 것도 더럽게도 못생겼어.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자기 얼굴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그렇죠? 칼대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생긴 대로 사는 거잖아요. 부모도 나를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똥배 나오고 싶어서 똥배 나오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고 허벅지 굵게 다니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 전지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생명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해요. 근데 사랑을 하다가 헤어지면 진짜 가슴이 아프고 그냥 그 미움이 배가 되죠. 그죠? 진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윈수같이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윈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엄청 사랑하지요. 그죠? 유다인이지, 유다. 근데 그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그렇게 복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커요. 하나님의 진노가 커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도 잡혀가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끊임없이 환난과 고난을 줘요.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내가 이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했지 않느냐. 이런데도 자꾸
자꾸 다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자기 잘난 것만 내세우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진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나님이 잘했다. 야 진짜 너 잘했다. 이렇게 한번 신앙생활 한 달간만이라도 아니 일주일간만이라도 그렇게 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유대인들 지금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방송 노벨상을 한국에는 김대중이 평화 노벨상에 그 돈 미고 샀다고 나를 시거는 그거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은 250명이나 탔대 이 노벨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 머리를 좋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일에 그냥 자기들 고집만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요. 근데 누구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뜻대로 믿으세요. 아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38년 된 환자도 고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다른 사람 끌고 들어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 끌고 들어오면서 신앙을 마치려고 아니 안 오는 사람들을 쫙쭉 끌어들이냐보다 여러분이 실족돼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는 자 되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왜? 그 사람들이 잘못되면 내가 속상하니까. 사랑하는 자가 속상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마음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뭐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고 끌고 나오려고 그러고 억지로 맞추려고 그래. 그러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이놈이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려는데 이놈의 남편이 말을 안 들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도 우리 아들 딸들 때문에 아주 속상해서 마음이 거기 얼마나 많이 뺏겼는지 몰라요. 근데 다 허사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데도 주변에 글쎄 내가 무리동할 때 들어갈 날인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니 이게 어떡합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 오늘 그런 거 다 지워버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셔야 여러분 자녀가 복되고 여러분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 후손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되면요 내가 기도한 것도 헛되고 내가 믿음 생활 한다고 그냥 쑥덕대는 것도 다 허사예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복을 받으니까 다윗이 복을 받으니까 다윗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렇지요? 사울이 하나님이 택했지만 하나님이 미운 자가 되니까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한꺼번에 다 죽어버려요.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흉과 허물 잘못한 것을 꾸짖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 잘못했잖냐? 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그 다음이 시작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더 이상 여러분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지금 주님은 우리들을 도와주시려고
꿈에도 밥상 앞에도 여러분이 대화하는 중에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그 현장에도 주님이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려고 보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십시다. 승리하십시다. 옆 사람이 나를 도와주길 바라지 말고 옆 사람이 나를 도와주길 바라지 말고 목사님이 여러분 기분만 맞춰주길 바라지 말고 아이고 그 정도 듣고 야단도 맞고 콘도 날 때도 있고 또 축복받을 때도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에 나를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크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38년 동안 병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므로 이것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환자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사 오늘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들 앞에 와 계시지만 아직도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성교에 속된 모든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뜻에 합한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